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반대말은 뭘까요? 이간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 나쁜 자들이고 반대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입니까? 서로 화평케 만들고 서로 사이좋게 만들고 오해를 풀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게끔 하는 그런 일을 혹시 하시지는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 화평하다는 말은 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걸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에이레네, 에이레네. 네, 평화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평화라는 말인데 여러분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평화라는 말인데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인데 이 평화라는 말은 구약의 이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샬롬과 같은 말인데요. 이 샬롬이란 말은 여러분이 인사할 때도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란 말은 원래 정확한 의미는 이 건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잘 화평을 이루고 모든 것이 건강한 상태, 모든 것이 좋은 상태.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가장 건강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 상태, 가장 건강한 상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지 우리 정신이 잘 되고 내 정신이 잘 되어야지 내 육체가 잘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잘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가장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냥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고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어그러지게 되어 있고 불안과 걱정의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간질을 잘하는 이간질의 명수가 있습니다. 이간질의 명수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것을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것을 따먹으면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귀는
저것을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못 따먹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 비겁하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한 것이다 라고 마귀는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목소리는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주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고, 마귀도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라. 너희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일에 협조하지 말라. 너희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목소리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어느 목소리를 듣고 어느 목소리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태초에 우리 아담과 이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바로 마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귀의 목소리.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인생을 결정하고 너희들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되게 된다 하는 그 달콤한 목소리, 그 멋진 목소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목소리를 아담과 이브는 듣고 말았습니다. 듣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분리된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죽음의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떠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말씀의 양분을 얻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상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상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언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길을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길이 바로 자기의 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자는, 그 길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지키는 자는 바로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인데요, 이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이 앞서가고 뒤따라 뭐가 온다고요? 멸망과 패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거만한 마음이 갈 때에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넘어지는 것이 따라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 순간 그 시간만큼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맹수가 그 짐승들을 공격할 때 먼저 이 분리되어 있는 이 짐승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무리 지어 있는 짐승은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짐승들이 무리되어 있으면 이렇게 겁을 줘서 이 분리시킵니다. 특별히 약한 짐승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분리시켜서 그 분리된 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맹수는,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때,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음 놓고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는지 아십니까?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키르케고아입니다. 키르케고아.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했는데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학창시절 때 한번 읽어 보셨을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 그는요 절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요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불안과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불안과 절망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떨어졌을 때 불안과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지금 형편이 비록 어렵지만, 약하지만, 힘들지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힘들고 약하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놀라운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아냐면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돌보시는 상태, 이 상태에 거하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바른 관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네,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잘 순종할 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나 부모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고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또 나아가서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샬롬의 관계에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상태를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하는 것이 큰 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전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주님과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사람,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렇게 그 공동체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이렇게 이야기 들려오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저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안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조정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이렇게 양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조정하면요, 여기서 터지고, 여기 조정하면 또 저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의견이 안 맞을 때 의견을 조정하고 화평케 하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서로가 불만이 없습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 따라야지 하면요 분말이 없습니다. 근데요 서로 양보하라 그러면 항상 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양보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손해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남아 있는데, 말씀으로 돌아오면, 말씀을 붙들면,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면 이웃과도 화평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이웃과도 바른 관계가 이루어 점차적으로 결국 이웃과도 바른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하나 이렇게 찾았습니다. 예화를 잘 쓰지 않는데요, 이런 화목하기로 소문난 어떤 집안에 어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을에 소문이 났느냐? 너희 집은 화목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느냐 했더니, 이 주인이 장남을 불러서, 얘야, 너 저 뒷뜰에 가서 감을 한 바구니 따오느라,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을 합니다. 지금은요 감이 이제 익은 그 감을 딸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고, 새파란 감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유심히 보았습니다. 과연 장남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아버지 지금 감 딸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반발하는지 보았는데, 이 장남이 군말 없이 아버지 명령대로 광주리를 들고 뒤에 떨어가서 감을 따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집주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 위에 올려 놓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를 지붕 위에 왜 올립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유심히 지켜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둘째 아들이 구말하지 않고 사다리를 저 지붕에 걸쳐놓고 소를 그게 집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친구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가정의 평화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절대 순종에 있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내 의견을 고집할 때, 내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싸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하였습니까? 그들이 왜 항상 분쟁과 다툼과 징계와 징벌 가운데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80세에 불렀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만들라면 만들고, 모든 말씀에, 모든 명령에 모세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경지,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여러분 요즘 신문을, 기독교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제가 분당 어떤 부목사님이, 교회 부목사님이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하였는데, 왜 동성애만 탓하냐? 더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왜 그 죄는 놔두고, 탐욕이라는 죄는 왜 놔두고,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죄는 왜 놔두고, 왜 자꾸 동성애만 붙들고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설교를 해서 그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혀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려니 했는데, 엊그제 우리 동탄 기독교연합회 단체 톡방에 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또 비슷한 글이 올라왔어요.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우리가 정말 많은 죄 가운데 살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죄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면서 왜 동성애 붙들고 동성애를 성토하고 뭐 이렇게 뭐 골기대 하자 그러고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하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저께 좀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죄는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죄는 용서가 안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실수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죠. 잠시 그런 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은요, 고의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고의로 역행하는 그런 죄입니다.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 다 이렇게 읽어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근데요, 어떤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 각자의 그 관점이 다 어떤 것이 더 잘못된 것이고 무거운 죄이고 어떤 것은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죄라는 그 관점이 다 달라요. 그 관점이 다 달라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성경을 볼 때 이런 데 좀 더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너무 안 좋은데 이건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단초가 되는 그런 것인데 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다 지적해야 됩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물론 동성애 지적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요, 각자의 마음속에 왜 동성애만 지적하고 다른 것은 지적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 동성애도 지적해야 되고 다른 것도 우리가 잘못된 것, 탐욕과 거짓과 그런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적해 나가서 우리 교회가 정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가 되어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만 지적하고 다른 여러분, 동성애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동성애 지적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 톡방에 글을 올린 그 사람이 너무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것을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지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 조금씩 군인으로 멋진 병사로 변해 가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병사로, 피스메이커의 그런 전사로 우리를 용사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겠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협조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 외면하고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동산 예수교회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협조하고 함께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화평케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웃을 주님과 화평하는 그런 귀한 관계로 소개하는 인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